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인해 교만하거나 남 앞에 또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며 또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은사들을 통해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은사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은사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 그리고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이 7가지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속한 것은 아마도 예언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은사라는 것은 예언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 혹은 방언을 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잘못된 성령론과 또한 은사에 대한 설교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성령론이나 설교는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사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은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온전하여짐, 그리고 온전히 세워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은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의 모습들과 또한 그 결과적인 모습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안목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은사들 가운데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예언이라고 표현된 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 예언이라고 번역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표현된 은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그 말씀에 근거한 권면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내용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어울리게, 일치하게 라는 의미로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의미는 믿음과 어울리게, 믿음과 일치되게 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일관된 관점에 따라 지극히 조심히 전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기조와 흐름에 따라 분별하면서 듣고 수용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이라는 표현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종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무당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인 것이고,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그저 내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리 큰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빌립의 네 딸들에게 예언의 내용들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나타내 보였던 반응과 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의 삶의 목적과 부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언의 은사가 흔한 것도 아닌 것이고, 더더군다나 계시적 차원에서의 예언은 이미 종결된 것이므로 설령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말을 듣고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내가 배워 알게 된 성경 지식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그와 같은 경험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섬기는 일은 섬김, 봉사, 목회 등의 의미를 지니는 표현인데, 주로 목회 사역과 봉사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렇게 이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모두 봉사인 것을 고려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목사를 비롯하여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목회적인 사역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의 의미만 오늘은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주로 목사를 비롯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됨과, 또한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다룬 내용에서와 같이 이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들, 이 권면의 내용들은 목사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과 조화롭게 일관된 하나의 교리적인 그런 흐름 속에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에도 특별히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목사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에도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과 일치되게 그와 같은 권면의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기록된 말씀 전체의 문맥을 살피며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며 설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오늘날의 불편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포함하여 성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단정지어서 아무런 방법과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권면의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을 통해서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의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진정 봉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또한 감당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피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얼마나 많은 높임과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성도의 마음들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 목사는 그와 같은 대접으로 인해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고 귀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늘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들을 준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또한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과 관계되어져 있는 은사의 내용들, 즉 말씀과 관계된 은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과 관계된 은사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관계된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은사를 언급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직분들이다, 은사들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관계된 은사를 온전히 선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설교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면밀히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 뜻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권면할 때 오직 말씀을 근거한 바른 권면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방법대로 늘 조심하며 상대방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권면하고 조언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리고 맡겨진 직분들을 진정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른 이상한 은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쏟고 가치를 두는 교회가 되므로 그 말씀의 바른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더욱 겸손하고도 온전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